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일까? 출애굽한 목적지는 어디일까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로 인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들이 갈 곳이 어디인가를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들이 올라갈 땅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요단 동편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넘어 서편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도하해서 길갈에 진영을 세우게 됩니다. 첫 번째 성이었던 여리고 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무너지게 하십니다. 아이 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함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기브온 성에 있던 기브온 족속들이 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의 나라가 되겠습니다.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이 다 점령되어지고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아이, 기브온 성. 이 사실을 알았던 남부에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는 저 이스라엘의 남하 정책을 여러분 막자는 것입니다. 이걸 막기 전에 먼저 기브온 성을 침략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한 성 한 성이 저렇게 이스라엘에게 굴복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의 주축으로 해서 아모리 왕 5명이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10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헤브론 왕 호랍과 야르묵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왕이 다 나머지 네 왕들에게 서신을 보내서 서로 규합하고 연합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먼저 기브온을 응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 가운데 화친 조약을 맺고 군신의 언약을 맺었던 저 기브온 성을 멸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5절 여호수아 10장 5절에 보면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사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러분 기브온을 치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가나안 족속의 연합을 깰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한 성이 여러분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가서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이 연합하는데 저 기브온 성 사람들은 눈에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배신 행위를 응징하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살자고 이스라엘과 화친한 것이 안전 보장이 되지 않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군에게 넘어간다면, 그들이 안전 보장이 된다면 많은 성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굴복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배신해도 저들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전쟁을 하자는 것입니다. 배신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빨리 우리는 기브온성을 침략하자는 것입니다. 아직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저 길갈에 진영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습 공격을 해서 저 기브온 사람들을 패하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기브온성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됐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돼서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화친을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화친을 맺자마자 위기가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당에 나오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이상하게 어려움이 옵니다.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백성과 화친하고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 엄청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위기사항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남부 지역에 있는 아모리 왕들 5을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긴급 요청을 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을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들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그들이 연합해서 이제 기브온성을 치려고 합니다. 속히 올라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처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시험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좀 아셔야 됩니다. 괜히 집안 사람들이 미워하고 없었던 잔잔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신앙을 가졌던 이유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때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힘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브온 백성들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위기사항이 오므로 긴급 요청을 합니다.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이런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목회자를 만나서 상담을 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가까이 계시는 장로님이 있다면 또 구역장님을 찾아가서 신앙적인 상담을 하기도 해야 합니다. 내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마음만 더 속상하고 여러분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위기상황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청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섬으로 말미암아 시험이 오고 곤란과 핍박을 받게 되었던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에게 긴급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갔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긴급 요청을 받으면 바로 올라가서 도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지만은 자기들의 힘으로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아이성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아이성을 넘어뜨리게 되었습니다. 변변한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모리의 다섯 왕이 진을 치고 있는 진정한 전투 앞에 여호수아는 처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고 위로를 하시는 말씀이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수 없는 여호수아에게도 직접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을 하나님이 하심을 말씀하기를 너희 손에 내가 다 넘겨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습 작전을 피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라. 다섯 왕들이 연합군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밤을 새워가면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길갈과 기브온의 사이는 25km 정도 된다고 지난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25km를 행군해서 여러분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쟁의 싸움의 승리를 가만히 보면 여리고성은 13바퀴 돌아서 여러분 승리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러분 13바퀴를 돌고 승리합니다. 아이성은 배수전을 치고 유인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함락했습니다. 여기 기브온성은 기브온 사람들이 사신을 보내서 종이 되겠다는 화친 조약을 해서 얻은 성입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들의 다섯 왕들의 모습 속에서 전투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총력전을 쓰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 밤에 소식을 듣자마자 행군하여 기브온으로 올라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전쟁터에서 내리게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연합이었고 더 큰 승리를 얻게 한 것은 우박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밤을 새워가며 행진했던 그들에게 피곤함도 없는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한 우박을 사용해서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여러분 갖고 있는 생각은 이 전쟁은 이날 끝나야 되는데 하루에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루에 끝나지 않는다면 다섯 왕들의 연합군과 장기전을 피게 되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우박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힘을 내서 싸우고 있는데 해가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선포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12절 하번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 기도를 우리 함께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른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선포 기도라고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태양아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달아 너도 그리할지어다 라고 선포 기도를 했을 때 13절 하반절에 보면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종일토록 그 태양이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아이성을 빼앗을 때 절박한 기도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는 절박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선포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이방 민족을 위한 절실한 기도입니다. 나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너 때문에 하는 절실한 기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는 내가 아파요. 여러분, 그때 기도보다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아팠을 때 기도, 여러분 어느 기도가 더 절박하신지 아십니까? 자녀가 아파서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부모들은 피눈물을 내면서 절박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과 언약한 이방인을 위한 절박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선포 기도 앞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연 법칙의 질서를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와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종일토록 해가 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들, 신학자들까지도 있습니다. 자연 현상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신비입니다. 또한 기적입니다. 미 우주항공국에서 헤널더 힐이라는 박사님이, 과학자가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우주의 시간을 계산하고 추적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그 컴퓨터상에 나오는 결과물이 하루가, 여러분, 오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없어진 것입니다. 하루의 시간이 없어졌는데 그 사건을 봤더니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24시간 하루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현대 과학은 예수님 당시에 별이 나타났던 것을, 여러분, 과학적으로 그 모든 것을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면, 여러분, 그때 나타났던 별이 어떤 별인가를 찾아내는 과학, 천문학 과학까지 발전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슈퍼컴퓨터가 하루에 대한 오차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과학자였던 헤널더 힐 박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태양이 머물러 시간이 가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시간을 역으로 추정해서 계산했더니 시간과 타이밍이 일치되었습니다. 근데 이 종일 토로가 시간상 24시간 20분이 나왔습니다. 24시간이 하루인데 23시간 20분으로 계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40분이 오차가 또 생겼습니다. 여러분, 40분은 열왕기하 20장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 징조를, 해그림자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여러분, 앞으로 가는 것보다 뒤로 가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해그림자가 10도가 뒤로 간 사건이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해그림자 10도가 40분입니다. 이 사실을 찾아냈던 헤넬도 힐 박사는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계셨군요.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셨군요. 그런 신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과학이, 우리의 이성이 미치지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과학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요, 우리의 신앙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정말 계셨군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우박을 동원하시고 태양을 멈추게 했던 사건, 이 사건은 이스라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에 선 이방인 때문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5명의 왕이 생포되게 됩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을 24장의 24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4절에 보면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았다고 했습니다. 굴에 숨어있던 5명의 왕을 생포해서 여호수아 앞에 와서 그들의 목을 밟게 되는 모습으로 이 전쟁의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그들은 죽게 되어서 나무에 달리게 되었습니다. 동방의 정복자들의 관습 가운데 승리한 자가 패한 왕을 목을 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승리를 이야기하고 적의 완전한 패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리는 마지막 승리하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신앙으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습니다. 최후의 우리 성도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리니, 우리가 사탄을 밟을 것이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뱀과 정갈,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모레 5왕을 다 물리치고 가나안 남부에 있는 16개의 성읍을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큰 깨달음을 받아야 합니다. 아니,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전쟁은 나팔과 외침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을 돈 거 외에는, 마지막 날 외친 거 외에는 특별히 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승리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다섯 왕의 연합군과 싸움을 통해서는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지만은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투는 직접 이스라엘이 한 것입니다. 기브온과 함께 이스라엘은 칼을 갖고 싸움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적인 여유만 주었을 뿐입니다. 태양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고 싸움은 이스라엘이 직접 한 것입니다. 첫 번째 싸움은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능력을 키우게 하셔서 일반적인 전투로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초월적인 역사가 있지만은 이제는 우리의 이성과 논리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태양을 머물게 하시고 너희들이 나가 싸워 이기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전반기 사역은 모두가 은혜입니다. 모두가 기적이고 모두가 신비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는 말씀과 논리와 강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처음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한 이후의 서신서를 보면, 사도행전의 그 행적들을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지극히 일상적인 보편적인 논리와 이성과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분기가 있고 파당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 부분들을 신앙의 성숙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비와 기적은 교회가 설립한 이후에는 극히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을 거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논리, 이성을 포기하고 신비로만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로 오셨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논리와 이성을 다 포기하고, 아니 상식까지 포기하고 신비로만 나가는 것이 오늘날 문제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상식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상식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처음 믿는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는 우리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 속에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은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에는 몸에 가진 질병 때문에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 내 약한 데서 강함이 나오고 내 약한 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온다고 고백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점차적인 성도들을 훈련하고 성숙시켜서 친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기브온의 요청을 받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신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 조약을 했던 그 신의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브온 족속들이 큰일 났다고 요청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한 약속은 속아서 한 약속이야.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게 내린 결론으로 얻은 약속이야.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언약에 대한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면 어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가 지금 요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잘못된 언약이야. 우리가 미처 모르고 속아서 한 언약이야. 사실 속아서 한 언약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이의 득실을 따지지 않고 그 신의를 지켰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신의를 지키니 하나님이 실리를 주신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어차피 남부 지역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몰아내야 될 텐데 그들이 한 번 모여서 연합했기 때문에 한 번의 기회에 남부 지역 5개의 왕을 물리치고 남부 지역 16개 성읍을 얻게 되었습니다. 언젠가는 싸워야 될 사람들인데 신의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실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실리까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아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실리까지 내가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 앞길에 하나님의 성공이 있어야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은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실리까지 주어 준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때 신속하게 도와줘야 합니다. 주저하고 지체하고 망설이면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와줄 때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고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은 이기고 있을 때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잘 나갈 때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릴 때는 기도하고 힘들 때는 기도하지만은 잘 나가고 잘 될 때는 기도를 쉬는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셔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 여러분 전쟁터 아닙니까? 아이들은 입시 전쟁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로 나오는 대학생들, 취업생, 취업 전쟁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 직장 생활하면서 승진을 기다리는 분, 우리의 삶 자체가 모두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떨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확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시간도 연장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우리는 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싸워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야고보서는 의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7절에 보면 이런 사람, 의심하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승리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나갈 때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승리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